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놀라운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서, 상속자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외에도 많은 복들이 있지만 놀라운 복들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라든가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감사하고 있고, 또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이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 구원받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종료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제 선물을 은혜로 주신 거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또 조상들이 우리에게 유전한, 조상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들, 죄악된 일들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대가는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육신 죽음뿐만 아니라. 그런데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이런 금과 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졌다라고 18절 1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온 세상을 다 주어도 오늘 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값진 것, 가치 있는 것, 선생님 가치 있는 것 주장하는 것들을 다 드린다 해도 우리의 죄의 용서가 받을 길이 없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세상의 보배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흠없는 어린 양같이 구약시대의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릴 때에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요, 오늘 이제 이 아침 우리가 성찬식을 앞두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는데 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는 대가로서 그 피가 절대로 요구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굳이 꼭 구약시대 보니까 희생 제물들의 피가 필요하고, 화목 제물들의 죄가 필요하고, 속죄 제물들의 그 양 어린 염소라든가 어린 양이라든가 염소의 피가 필요하고, 굳이 곧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가? 어떻게 보면 좀 미개하고 원시 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야만적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피를 흘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가 꼭 그렇게 이루어져만 되는가? 라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은 아마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일들에 있어서 왜 피가 필요한가? 피를 흘리는 제사가 꼭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을 꼭 해야 되는가? 그 일을 치러야 되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어요. 원시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그냥 그 잔인하고 막 그 비참한 모습에, 처참한 모습에 이런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께 피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이방신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말이죠. 피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일에 있어서 꼭 피를 흘리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제가 거기서 이제 시무가 아니라 전도사 이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교회에 전에 그 무속인이었던 분이 예수님 믿고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일에 대해서 간증하고 다니는 그런 분을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 초청을 하셨지만은요. 근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 무속인이었던 분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그저 내가 무속에서 행했던 그 뭐 일이나 뭐 속죄 죄를 용서받는 일은 뭐 기독교랑 똑같다라고 생각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습니까? 다르죠. 그리고 원시적으로 야만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방신들이 피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는 그 이방 우상을 섬길 때 육식의 피를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피를 흘리게 하고 자녀들까지도 제물 드리는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방신들처럼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피를 꼭 흘려야만이 우리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말씀 찾아보고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이런 구절들을 좀 표시해 두는 게 좋겠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아멘.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피에 사람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생명을 존속시키는데 유지해나가는 데서 살아있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피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져 갈수록 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피에 대한 질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맞죠. 그분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생명을 존속하며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피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귀중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를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뭐 속죄제라든가 뭐 번제라든가 이런 제단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깨끗하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단에 뿌려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생명을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곧 이런 이제 그 표현할 수 있겠죠. 곧 생명은 피다. 피는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 용서함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 피를 흘리는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생명을 용서받게 하시고 또 구속함을 받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요, 그 방법들을 통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 주셔야 되는가 말이죠. 왜 그렇게 비참하게 보이고 뭐 어떻게 야만적으로 보이고 말이죠. 처참하게 보이는 그 피를 흘리는 그 일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일들을 이루신가라는 데한 답변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뭘 의미합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죄의 대가는 싹슨 사망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그만 죄 하나도 있어도 구약시대로 한다면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인 거예요.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안 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표적인 모습으로, 그림자적인 모습으로 제사제도를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삼아서 또 염소를 이제 제물로 삼아서 그들에게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세상 앞에 말이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는 그 세상 앞에 이제 속죄제를 제사를 치러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 속죄 제물, 흠없는 어린 양이죠. 티 없는 어린 양인데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잖아요. 이게 자기 죄를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떠넘긴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육축이 말이죠. 육축이지만 어린 양이 자기 죄를 다 넘겨받았잖아. 넘겨받고 그리고 그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명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육축의 제물이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제사에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적인 것인데 우리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는, 그리고 피를 흘리서 죽으시는, 피가 죄를 속하지만은 누군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은 피를 흘린다는 게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야.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런 어떤 죄를 용서받는 하나의 예법으로서 구약의 제사제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하나의 예법이고 그림자에 불과해요. 뭐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려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서, 속죄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피난을 다 받으시면서, 고통을 참으시면서 저 여러분들이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건을요,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뭐 교회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에 죽으신,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비난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속죄의 죽으심을 죽으신, 구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예수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속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구속받는 거, 받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누군가 내 대신 죄를 대신 주고, 저로 짊어지고 죽어서 모든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예수님 믿고 뭐 잘 되고, 예수님의 좋은 길들이 열리고,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물론 이런 은혜를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런 복을 주시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건 참으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을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았고 내가 구속받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가를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 성도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저도 목사지만요, 어떤 때는 세상이 일나기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치우치는 일들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왜?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요, 날 위해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을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참으로 믿는가를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이 믿음에 대한 감사하는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세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또 고난주간 아니라 이번 고난주간을 계기로 해서 영원토록 오늘 저 여러분들이 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라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잘못길로 된 길로 나가다가도요, 다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주님의 곁을 멀리 떠나겠습니까?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요, 물론 잠시 한눈 팔 수도 있겠지만은, 팔아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은 용서함을 받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왜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자기 대신 아무 연고도 없이 말이죠, 제단 앞에 끌려와서는 자기 죄를 다시 다 떠넘겨 마음을 받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몸이 각이 떠져서 말이죠, 제단에 불살라지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가져온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그거 참 재밌네. 그런 생각이 들까요? 나도 한번 좀 이렇게 저런 일을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마음이 무뎌지는 게 문제죠. 오늘 저런처럼 마음이 무뎌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대신 죽어가는, 제물이 되어 죽어가는 말이죠. 재단에 불살라지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의 마음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죄는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죄는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그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피해 제사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이게 비참하는구나.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비참해지는구나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제물이 있습니까? 제물이 없어요. 구약시대 때에 무슨 어린 양이니 무슨 염소니 이런 것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지만은 시브리서의 말씀 보면은 이건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짐승의 육축에 흘린 피가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에서 용서를 받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시브리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0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육축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피는 없으면 죄 용서함이 없는데 그 피는 어떤 피해가 되어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흘리는 피가 육축의 피가 아니라는 거죠. 육축의 피 갖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뭐 육식 피 아니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는다. 나를 죄를 대신 담당하고 대신 사망에 이른다. 그런 일도 없겠지만은요. 간혹가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자기의 죄 때문에, 왜? 하나님 보시기엔 죄가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의 피가 내 죄를 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주의 피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피도 안 되고 아무리 성현이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우리 칭찬받는 사람일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 허물과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시편 40편의 말씀을 시브리서 10장은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인용합니다. 우리 시브리서 10장 한번 한 읽어봐야 되겠네요. 시브리서 10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네, 시브리서 10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은요, 우리 교독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그러므로 세상에 주님께서 임하실 때예요. 임하실 때를 지금 가르쳐 얘기하는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은 물과 전체로 드리는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10절까지만 우리 10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 40편은요. 지금 40편을 지금 인용한 건데 이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적인 그로 이제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40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그 제사들은 하나의 예표와 그림자지 정말 내가 이 피 제사를 이렇게 육축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런 제사가 너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단 한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들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되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 중에 이 설교 마치고 성찬식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죄로부터의 구속이 이루어졌음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꾸 무뎌지기 쉬워요. 구태여는 우리 신앙생활에 빠지기 쉬워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참 자기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육축을 어린 양을 이제 제단 앞에 가져와서 그 뭐 자기 죄를 다 고백하면 그 죄를 떠넘기면서 떠넘기고 그 어린 양이 자기 대신 그냥 비명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피를 다 쏟는 그 제단 앞에 항상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거울 끝난 게 각이 떼어져 갖고서 말이죠. 번제단에 살려지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리고 아이고 저 어린 양은 무슨 죄가 있다고 내 대신 말이 내가 받아야 될 저런 형벌을 대신 받고 말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을 가져올 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제사를 드려온 사람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사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정말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막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말이죠.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다 하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막 마음이 찔리고 괴롭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또 지나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아예 교회가 늘 하는 얘기야. 찬송가에 수없이 많은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찬송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거 너무 멜로디 차라리 멜로디만 부르니까 너무 지루해. 뭔가 새로운 멜로디는 없는가? 오히려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에 마음을 두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새로운 멜로디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쉽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도되셨습니까? 또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영적인 생활들을 도모해 나가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을 매 순간 결단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에서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이로 독도 가까이 나오노라. 나와 깊은 교통을 이루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 전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거룩함을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으심을 주고 대속할 뿐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일들을 지금도 도모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요,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매 순간순간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좀 말세 시말이 되어서 다들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멀지 않았다고. 그 기간이 얼마나 들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요, 우리가 생명의 호흡인 동안에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감사하고 또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